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지난 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스마트폰에다가도 성경 앱을 깔아놓고 성경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톡만 눌러대지 말고 또 유튜브만 눌러대지 말고 뉴스만 늘 검색하지 말고 또 게임만 늘 눌러대지 말고 성경 앱을 누르는 횟수를 늘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열매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요 인간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인간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대한 삶의 목표를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살 길로 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무엇이 바뀌게 되냐면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게 되고 세상적인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어느 쪽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어느 날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의 칼 트루먼 교수가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하나 받습니다. 질문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젊은이가 사라지는 원인을 교수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세상의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유혹이라는 관점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 트루먼 교수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연구한 바에 따르면 교회의 젊은이들이 점점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아침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빠지는 순간 자녀들에게 이럴 때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돼라는 느낌을 알게 모르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면 단순히 주의를 지키라는 것 같지만 이 말은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서 물질과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그런 본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자녀들이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을 너무 쉽게 어기고 있지 않나, 이것을 반성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도전을 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아나니아에게 어떤 두려운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까지 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려고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소식이 있은 얼마 후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울을 데려다가 세례를 베풀고 치유하고 세례를 베푸고 음식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란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이 이름을 뜻을 가진 이 아나니아가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앞에 자막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를 함께 봅니다. 자, 아나니아의 시작. 아나니아의 고민은 사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아나니아의 생각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까지 지금 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양시에서 약 대전 정도의 거리가 되겠죠.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려고 지금 그렇게 사울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은 당시에 걸어서 가면 대체적으로 7일에서 8일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사울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일까? 당시 사울은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파에서는요,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파가 바리새파잖아요. 사울이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사울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1세기 이전부터 유대인들은요, 어떤 걸 믿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왕으로 와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 모독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한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신명기서 2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도저히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신성 모독을 하는 자들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내가 스데반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도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요,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점령지를 쉽고 효과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 자치정부를 허용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유대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는 거예요. 지방 자치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이 사내들인 공회가요, 유대에서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제사장이 많은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많은 바리새인들, 장로, 즉 족장들, 즉 이런 세 개의 파로 구성이 되었고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사형을 제외한 모든 형을 다 내릴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기관을 로마에서 유대의 지방자치정부로 사내들인 공회에 그런 권력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잡아오겠다라는 것이죠. 잡아오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사울이 죽었다라는 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즉 메시아를 사울이 만나게 돼요. 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이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 다메섹의 성 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 10절은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제자다 이렇게 칭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칭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라 칭했습니다. 자, 이런 아나니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본 후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가 시력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고민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여러 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소리를 듣고 있었고, 지금 다메섹으로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기 위했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서 병을 고치라니 이것만큼 황당한 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고민이 커집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도 보니까 가뭄이 극심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자, 엘리야가 가보니 한심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삶이. 사르밧 과부는요, 아주 가난한 과부입니다. 밀가루가 겨우 한 움큼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이왕이면 저를 부자에게로 보내지 왜 이런 데로 저를 보내서 난처하게 만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유사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시간도 없는데 전도하라고 하죠. 참 난처하잖아요. 전도하는 거 진짜 싫은데 전도해야 된다라고, 전도해야 된다, 나오라고 하죠. 난데없이 성경 읽으라고 하죠. 말씀 보라고 하죠. 부담스럽게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하죠. 쓸 돈도 없는데 헌금하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막 듣고 찬양을 막 부르다 보면, 또 어떤 때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일들을 많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십니다. 아니, 시간 많고 돈도 많은 능력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러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실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둘째를 한번 자막을 볼까요? 자, 아나니아는 시작.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치유하며 세례를 주고 대접을 했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저하고 고민하자 하나님께서 본문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런 나쁜 사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에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에 보니까, 자,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에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됩니다.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즉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그게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도 기도했더니 사울이 눈을 뜨고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던 사울이 지금 보고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울은요, 즉시 나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가 전하고 있어요. 처음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뒤로 하고 순종하여 갔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후에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도 바울을 그가 치료하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하죠.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떡 한 조각만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막을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2절이죠.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해는 죽으리라. 나 이거 먹고 죽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이거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들 수 있습니까? 당시 사르밧 과부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냅다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수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물 좀 달라고 하지 않나. 그것도 선지자가 와서. 아니, 밀가루가 없어서 이것 먹고 나면 이제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데도 그거 빵 만들어서 자기 달라고 하지 않나. 무슨 선지자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르밧 과부는요, 마지막 밀가루를 내어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이제 어린 아들과 사르밧 과부는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 굶어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 가족의 살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일에는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는요, 고민하지 말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다라는 증거이고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민이 없었잖아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냥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니까 지금 먹고 살기 참 좋은데 그냥 과감 없이 일어나서 갑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게 그냥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과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손해게 보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사르밧 과부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손해 보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순종은 미래에 있는 복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민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말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뭐 앞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다른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 그건 순종하는 건 아니죠. 순종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행하는 순종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입니다. 제가 동행에 대해서 풀이를 해줬잖아요. 동행은 동행 이꼬르 뜻 플러스 방향의 일치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맞추고
하나님의 방향에 내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다. 이것을 오늘 아나니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만 결국 아나니아는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일을 만들어냈어요. 멋지게.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2023년도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처럼 순종이 항상 여러분의 옳은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시작된 2023년도도 우리가 다시금 새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고민하지만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올 한 해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길이 살 길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우리 열매교회 성도들 주의 품으로 덮으시고 주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올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멋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